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주님을 만나고 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세상에서 사랑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며 그의 뜻대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갈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 찬양했습니다.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491장 찬양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갈 길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갈 길에 평탄한 길, 은혜의 길, 소망의 길, 승리의 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참 행복을 누리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참 행복을 누릴지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7절을 다 같이 봉독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과 사명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저는 그동안에 여러 번 이렇게 또 함께 하긴 했지만은 이번에 아주 특별한 감동, 은혜,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저녁에는 아침에는 좀 이게 기운이 나는데 저녁에 왜 이렇게 졸린지 모르겠어요. 거의 졸다가 깨다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다른 때보다 더 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간증자들 가운데 모두가 다 고난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고 참 비전을 가지고 행복을 찾았다고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거 좀 내려놔요. 무엇이 행복한가를 깊이 우리가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그래서 좀 더 이제 전에도 이렇게 정말 참 진리가 뭐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했지만은 이 간증을 통해서 정말 이 행복이 무엇이 행복인가를 깊이 제가 고민하고 깨닫는 기회가 되었고, 정말 그 간증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제가 오히려 정말 큰 은혜, 또 행복이 무엇이냐, 참 행복에 나아갈 방향을 좀 확실하게 한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과연 행복하셨을까?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모든 것을 가지신 자신데, 그분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물질도 없었고 가족도 없고 다 내려놨죠. 어머니와 형제가 있었어도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다. 이 정도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불쌍한 자요, 가장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보다 더 큰 가치,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병을 고치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었으니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행복의 기준은, 그분은 원래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 주님은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이 천국의 주인이시지만 모든 영혼들이 지옥 가는 것이 불행이었다고. 우리 주님은 이 불행을 막기 위해서, 행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행복해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참 행복이란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행복이지, 어떤 물질, 또 사업, 직장, 이것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사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없다. 그리고 산에 가서 기도했지만 산에 가서 기도하는 그 거처가 행복한 장소요, 기쁨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저는 비전스쿨을 계속 이제 목회자 비전스쿨, 또 시니어 비전스쿨도 이렇게 참여하면서 이 선교사님들을 보면은 그 선교사님의 얼굴에 뭐라고 써 있냐? 자신감, 행복, 기쁨, 목표, 비전이 분명해. 근데 그들은 보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들은 행복하다고 외쳐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온 것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보면은 오늘 추방당할지 내일 추방당할지 모르는 삶을 살아요. 그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것에 행복이 가득한 거예요. 내가 거기 갔는데 1년 동안 한 명도 구원을 못했는데 어쩌다가 한 명이 구원됐다고. 이걸 간증해. 한 명이 1년간 열심히 해서 한 명이 구원된 게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간증을 해요. 갑자기 오늘 나가라, 이거. 오늘 나가라. 오늘 나가라. 내일 나가라. 그러면 그들은 그냥 짐 다 딱 정리하고 배낭 하나 메고 출국하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은 사역지에서 영혼을 만나고 영혼이 구원받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거죠. 그들의 인생은 참 행복이 뭐냐?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처럼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고 그들의 영혼을 인도하는 것이 행복이었다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행복한가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아마도 대부분 불행하다고 말할 겁니다. 불행하다고. 나는 불행하다. 왜? 가난해서, 또 때로는 부자여서, 또 아파서, 힘들어서,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불행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걸리고 자살을 시도하고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죽음을 내가 자살해야겠다, 죽어야겠다, 이런 많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아마 10명에 물어보면 5명은 한번 나도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선교지와 비교하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보다 우리가 더 잘 살아요. 가만히 보세요. 거기도 불행합니다. 총기 사고도 일어나고요. 또 그렇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예. 그래서 우리는 비교적으로 잘 사는데 왜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가? 왜 불행하고 우울증 환자가 많은가? 이건 뭐가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불행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행복의 기준은 대부분 뭐냐? 물질이야. 돈이 많으면 행복한 거. 돈이 없으면 불행한 거. 그런데 100억을 가진 사람이 돈 자랑을 하고 있는데 옆에 1000억을 가진 사람이 와 있어. 1000억을. 야, 너 100억 가지고 자랑하냐? 웃긴다 너. 그러면 1000억 가진 사람 바라보니까 불행해져. 야, 나는 100억 가졌는데 저 사람은 1000억을 가졌어. 야, 난 불행하다.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난 돈은 빚이 많아. 그럼 더 불행해.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뭐냐? 돈했다고. 돈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물질의 행복의 기준을 둔 사람은 언제든지 항상 어느 때든지 불행합니다. 물질이 기준인 사람. 비교해보면 100억 가졌는데 1000억 가졌으면 불행해지는 거고, 예. 빚만 많으면 더 불행하고, 항상 불행한 거야.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끊어야 됩니다. 이 불행을 끊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어때요? 어떻게 살아요? 너무 잘 살아요. 우리는 옷도 있어요. 먹을 것도 있어요. 잘 자리도 있어요. 심지어 차도 있어요. 가정도 있어요. 자녀도 있어요. 없는 게 없어. 그렇다면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무엇일까?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무엇일까? 예수님을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어도 아버지께서 부여하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가기 때문에 행복했던 것이다.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나아갈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선교사들은 다 행복한 자였고, 세상의 목적을 둔 자들은 모두가 다 불행한 자들이었다. 그러므로 이 사명을 이루는 것,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 행복의 기준인 자들은 항상 행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왜 사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너 영혼 구원해라. 하늘에 상급을 주겠다. 이거거든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 없이 몸뚱아리 하나만 가지고 나왔고 갈 때 몸뚱아리 내려놓고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나에게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기도할 수 있어 행복하고,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찬양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전도할 수 있어서 행복한 자들이죠. 예. 우리가 다른 것에 행복한 게 아니라, 요즘은 참 이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는 게 좀, 여러분은 아직 징그럽나요? 근데 저는 아쉬워. 어제도 정말 이 바이올린을 켜는데, 어쩜 저렇게 잘하지? 우리의 자녀들이 그래야 되는데 말이야. 제가 그렇게 키워보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되네. 지난 7년 동안 그냥 바이올린 어떻게 해보려고 했더니 가면 갈수록 다 안 하고 말이야. 야, 저런 바이올리니스트가 나왔어야 되는데, 정말 그 설명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바이올린을 하는 그 자체가 감동이고 기쁨이고 은혜고 그게 행복인 거예요. 돈이 있어 행복한 게 아닙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이 돼서 행복해야지 돈 가지고 행복하면 건 실망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야, 홍길동아 너 지금 당장 내일 비행기 타고 선교지 가. 그러면 갑자기 막 생각나는 게 직장은 어떻게 하고요? 집은 어떻게 하고요? 자녀는 어떻게 하고요? 자동차는 어떻게 하고요? 적금 통장에 있던 건 어떻게 하고요? 다 깨야 되나요? 걱정이 태산이야. 내려놓고 갈 수가 없어. 못 가요. 안 돼요, 저. 하나님 저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그러면 나 예수 안 믿을래요. 그럴 거야. 지금 그럴 사람들이 많다고. 당장 내려놓고 가라. 그러면 저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얼른 갈 것 같아. 그냥 뭘 소망을 줘. 예, 내려놓고 가라고 하면 그냥 비행기 타고 갈 생각에 꿈에 부풀어야지. 뭐가 걱정이냐. 예. 우리가 이 당장 내려놓고 가라고 하면 아멘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행복이 시작돼요. 내가 지금 이제 다 내려놓고 간다. 그러면 뭘 가지고 걱정할 거예요? 아니 돈 가지고 걱정할 거예요? 집 가지고 걱정할 거예요? 자녀 때문에 걱정할 거예요? 아니 빚 때문에 걱정할 거예요? 뭐 때문에 걱정할 거예요? 다 주님이 다 알아서 정리하실 텐데 다 내려놓으면 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걸 하나님께 드리고 간다는데 뭐가 걱정이냐고요. 내 몸뚱이 하나 가지고 왔는데 몸뚱이 하나 가지고 선교지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이 그동안에 무거웠던 그 짐들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었던 이 짐들 다 내려놓고 가니 얼마나 가볍고 편하냐.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있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면 내일 선교지 가라가면 다 떠날 준비를 하고 배낭 하나만 짊어지고 내가 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걱정하는 거 하나도 걱정이 안 될 거예요. 감사하지. 예. 빚도 다 갚아주실 거니까 감사하지. 내 거 아니니까 감사하지. 그냥 이게 행복이라고. 예수님의 그 비전, 꿈,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 이거 있으니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 또 이 선교사들과 다른 행복한 한 부류가 있어요. 제가 TV를 보니까 자연인이 많이 나와. 자연인. 자연인 저는 아주 자연인 요즘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연인이 재밌어. 근데 옥상이 자연이야. 그래가지고 옥상을 내가 자연인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근데 자연인과 이 선교사들과 차이점이 뭐냐? 자연인에게는 예수가 없더라고. 비전이 없더라고. 자기만을 위해 살더라고. 만약에 그들이 소망이 있었다면 선교지로 자연인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한국에 자연인으로 있는 것은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행복하다고 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행복하대요. 아니 목욕을 어디서 하냐? 물가에 가서 하더라고. 빨래 어디서 하냐? 물가에서 하더라고. 먹을 거 어디 가서 먹냐? 풀 뜯어 먹더라고. 그 세상이 다 자연이 다 먹을 거야. 그러니까 자연에서 다 뜯어서 먹는 게 그게 음식이더라고. 근데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 근데 그들에게는 뭘 모르는 게 있어.
그들의 끝은 땅으로 가는 것뿐이고 그들의 끝은 지옥 가는 것뿐이에요. 그것은 자연인처럼 다 내려놨지만 지옥이 앞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나아갈 길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천국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는 다 내려놓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나의 갈 길을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참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직장, 사업장, 가정 다 내려놓으면 싸울 게 없죠. 왜 싸웁니까?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화가 왜 납니까? 욕심이 가득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면 싸울 일이 없다고. 남편도 내 것이 아니고 아내도 내 것이 아니고 자녀도 내 것이 아니고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 건데 뭘 가지고 싸우냐?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뭐 싸울 게 없죠. 우리가 불행해지는 요건은 내가 움켜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움켜진 걸 내려놓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려놔 보세요. 편합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편하다. 다 내 것이 아니야. 내가 가진 거 다 아무것도 아니라. 다 내려놓으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분부하신 것은 뭐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신 길을 우리가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제 말씀 마가복음 13장 7절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갈 것은 만국의 모든 민족에게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라는 거죠. 이거 언제부터요? 2000년 전부터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이 일에 우리가 사명을 두고 소명을 두고 나아가는 자, 그 자가 행복한 자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과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면 저 천국의 영원한 상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영원히 그 상급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잠시 살지만 하늘나라 가면 끝이 없는 세상에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무엇 한 거 없지만 하나님이 너 큰일 했다. 너 내가 분부한 명령을 따랐으니 내가 상급을 주느라. 그 영원한 상급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으니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이 행복한 건가?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내려놓으면 그것도 하나님 다 걷어가실 것이냐? 아니요. 더 많이 플러스로 주시더라고. 근데 그것을 내려놓지를 못하기 때문에 플러스를 못 받는 거예요. 내려놔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 다 내려놔봐요. 빚도 부채도 하나님 거예요. 물질도 하나님 거예요. 가정도 하나님 거예요. 나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 거라고 내려놔봐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지. 이걸 못해. 그러니까
이게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해줄 텐데 안 내려놓으니까 전전긍긍해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암 걸립니다. 우리가 다 내려놓으면 절대 암이 안 걸려요. 아니 스트레스 안 받는데 어떻게 암이 걸립니까? 우리가 절대 고민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자,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소명과 사명을 향해 달려가니까 그가 가난한 것, 어려운 것, 비천에 처한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내가 상황에 맞춰서 나가는 것뿐이고 그냥 자족하는 것뿐이지 이것이 사명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니까 그는 자족할 수 있었다. 행복할 수 있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능력을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나가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이올린으로, 첼로로, 피아노로 연주하는 악기가 되어주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바이올린으로 쓰겠다 하면 아멘, 내가 주님의 바이올린으로 내가 쓰임받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올린이 그 소리를 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바이올린이 되라. 그러면 온 세상이 참 소망과 참 행복을,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그 은혜를 전달하는 은혜의 강물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참 행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주님이 쓰임받기에 합당한, 참 내가 너를 위대하게 사용했다, 참 내가 기쁘다, 이런 말을 천국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한다면 그 자는 진정 행복한 자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의 행복은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다 내려놓고 선교지라 가라 할지라도 주님 가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사는 그것이 참 행복인 줄 압니다. 주를 위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다 내려놓으라고 하면 오늘 내려놓고 내일 가겠습니다. 어떤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없었어.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 열어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평생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선교사들처럼 참 행복을 찾아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나?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의 음성을 듣고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세상에 움켜쥐고 있던 모든 것, 그 어떤 것도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예수를 위해 달려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희들 참 행복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9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5장.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줘소서, 보내줘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조절, 주여 나를 보내줘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라, 나를 나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줘소서, 보내줘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주여 나를 보내줘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줘소서, 보내줘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여 나를 보내줘소서. 아멘.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오늘 내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까지 우리가 잘 참여해서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도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시 50분에 시작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새벽 기도회도 나와서 은혜 받고 정말 세상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아 새벽부터 새로이 시작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태겸이와 또 우리 교인들 가족들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후원하시고 정말 오직 행복을 위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저렇게 고난받고 고통받는 많은 열방의 사람들 볼 때 우리는 너무 행복한 자인데 그래도 늘 불행하다,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바로 사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참 행복이 무엇인지 항상 느끼며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자녀들 또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을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는 삶, 또 아버지 세계선교 감당하는 삶, 주를 위해 달려가는 위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참 행복을 위하여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축복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참 행복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